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8일 마지막 10월달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31번째 영상의 편지 말씀과 함께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이는 시간 또 예배 여러 가지가 길어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저는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변화된 삶, 또 도전적인 삶,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세계적으로 정말 이 신앙의 삶들을 어떻게 또 변할까? 이런 기대가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TKBC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4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7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찾으셔서 우리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저희 있는 곳에서 받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새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사귄 미국 친구 중에 하나가 릭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잠깐 사귀었던 그 직장의 동료죠. 동료인데 이 친구는 가죽 잠바를 입고 그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뭐 문신도 하고 가죽 잠바 입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엄청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엄청나게 막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친구 책상에서 일하다가 계속해서 Oh God, Oh God, Oh God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천둥 번개 칠 때는 오갓 하나님을 계속 찾느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한 적이 있고 그 친구도 결국은 나중에 교회에 나갔던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정말 급한 상황에 되면, 네, 뭐 벼락이 치거나 뭐 물에 빠지거나 무슨 차가 막 갑자기 달려와서 이렇게 어려울 때, 갑작스러울 때, 이럴 때는 네, 미국 사람 같으면 오가 또 네, 한국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나발이라고 하는, 나팔이 아니고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을 보내서 만나는데 이 나발에게 이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잘 같이 지내자 한마디로. 그런데 이 나발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아무래도 같이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뭐 재산도 축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악하게 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또돌이라고 생각하니까 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하고 친했으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정말 그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이익이 됐겠어요. 한 자리도 하고 권세도 누리고 여러 가지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오히려 다윗에게 악하게 굴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결국 그 아내가 다윗의 그 나중에 아내가 된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의 이 구명에도 불구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나발에 대해서 2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악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악하다는 말도 동시에 포함된 뜻을 갖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을 보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제와버를 쓴 말이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할 수 있다. 이러면 정말 무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물론이나 공산주의나 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의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슨 풀처럼 잔디처럼 여기고요. 이런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다. 죄악이다.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시면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없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자기 양심을 거스려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의식을 거스려서 자꾸 없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느냐?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계실지 몰라. 영원한 삶이 있을지 몰라.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자꾸 누르는 거죠. 피하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인생 내 거야.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래서 무신론자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안에 각인된 하나님 의식과 더불어 그 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 같아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만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의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자꾸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우연히 생긴 거야, 네, 뭐 아메바가 새가 되고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된 거야,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신학도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는 그의 초인 사상, 그의 철학 속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는 미쳐서 죽었다고 그러죠. 네, 결국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미쳐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가 정말 이제 마지막 그냥 미쳐서 횡설수설할 때 그래도 낙서를 하고 낙서장에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신은 살아있다. 네, 하나님은 살아있다. 네,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 니체. 네.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은 없다고 자꾸 부인하고 초인사상을 내세우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을 지워보려고 부단히 했었던 어떤 그런 철학자, 불행한 철학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는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문득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나 나는 곧 죽는다, 이렇게 아마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의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자연뿐만 아니라 자연 계시, natural revelation,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사람 안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만 사실은 신의식, 영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영성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스스로 마음속에 양심 속에 누르고 있는 것이고 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죄악이고 악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들을 합리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말하면서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도 두렵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guilty feeling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사상을 만들어서 그런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혹은 또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부인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론, 사상, 철학, 심리학,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체계화시켜 나가는 악을 다시 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3절을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말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을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하면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싫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데 자꾸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이들이 불편해지고 거추장스럽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았거든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싫은 거예요. 이들이 꼴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비교되고 자기들의 자꾸 양심을 거스리고 자기 합리화된 것을 자꾸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오히려 죄를 집어씌워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을 시키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또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날 사실 미국에서도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 그러지만은 미국에서조차도 역차별을 당합니다. 동성애 같은 경우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소수자라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이걸 못하게 법으로 사실 정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거나 째째한 사람으로 치부되거나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치부되거나 이렇게 되어져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옳다고 반면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두려우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또 무슨 과학적으로나 뭐 심지어는 심리학적으로나 이런 어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잖아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숨은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가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현대의 무신론적인 무슨 진화론이 됐든 무슨 또 철학이 됐든 또 심리학이 됐든 간에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왜 종교가 생겼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에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을 찾게 된 것이고 그 신을 만들게 된 것이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요 현대의 수많은 지성인들을 매료시키고 또 무신론으로 빠지게 했던 이 무신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론이에요. 이 근거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 진화론, 그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이론들, 무신론의 이론들이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연히 자기들이 범한 죄나 악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신이 있다는 거죠. 신이 있다는 것. 신이 있다면 자기가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두려운 거죠. 신이 없어야지만이 그가 죄를 지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신이 없으면 좋겠다. 물론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네, 두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신을 반대로 없앤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이 생겨난 것은 사실은 신에 대한 두려움,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신을 없이 만든 것입니다. 무신론이 생긴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는데 반대로 무신론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은 대부분 이 자연 현상에서 오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자연을 명령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뭐냐? 자연을 명령하시고 자연도 순종하시는, 풍랑도 자연도 순종케 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경외인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결국 이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철학적으로든 심리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만들어가지고 그 속으로 숨어버리고 피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처음 아담처럼. 그래서 한 신학자는 무신론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신론은 죄인들의 자기 방어술 혹은 죄인의 변장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 무신론의 체계 속으로, 무신론의 영역 속으로 숨어버리고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숨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시지만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죄인은 숨어버리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 숨어버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사상 속에 숨어버리고 철학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아담이 숨어버린 것처럼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아담을 찾아오실 때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실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오히려 아담은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이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의 피난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저는 이런 정말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 영상에도 봤듯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대를 향해서 대포를 쐈다. 코로나에 대한 대포를 쐈다. 맞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도록 깨어서 기도하도록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실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아마도 준비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피난처. 여기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하는 것이 피난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서 정말 얼마나 법이 강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죄를 범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무슨 제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피성 제도가 있었어요. 도피성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죄를 지어서 사람을 이제 살인하게 되면 사형 제도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냥 밖에 놔두면 성 밖에 놔두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피해자가 복수를 하든 죽이든 다른 사람이 돌로 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도피성이라고 하는 대로 피해가면 그 성에까지만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주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거기 있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정말 마지막에 또 혹시라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라도 그런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었는데 그런 도피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도 도피성은 사실 그림자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이 사실 그림자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피성의 그 역할, 실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상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도피성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걸 준비해 주신 것이죠. 정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도 없도다.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하면 지금도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 속으로, 아니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처럼 무신론에 대해 거기 안에 피하시던가, 그런 이론 안에 체계 속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성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예수님을 거절할 때 구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난한 자의 길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두신, 도피성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라, 오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악의 짐을 지고 심판의 짐을 지고 사막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하셔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무신론의 체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악한 사람처럼 그렇게 양심을 거부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찾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 피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과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빚어가시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으로 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며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